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단수를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단수를 높여라 입니다. 2016년 3월에 있었던 최고의 이벤트,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씨와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의 바둑 대결은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와 붙기 전까지는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을 의심하고 얕잡아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붙기 전 중국의 왕후이라는 프로 2단에게 5대 0이라는 전적으로 전승을 거두었지만 왕후이라는 프로 기사가 무명인데다가 단수도 낮아서 사실 별로 주목받는 성과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2단에게 인공지능이 이겼다는 것이 조금 자존심 상하는 정도였죠. 이세돌 기사와 대전이 확정되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둑계뿐만 아니라 기사를 접한 모든 사람들이 승부 예측을 하면서 이세돌 기사가 전승하지 않겠나, 혹은 컨디션에 따라 한 판 정도 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세돌 기사는 대전을 하기 전 인터뷰에서 본인이 오전 전승할 것이라는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으며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왕후이 기사와의 그 알파고가 대전했던 것을 보고는 자기가 완성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4대 1로 알파고의 완승이었죠. 이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전 이후에 국내에서는 다시 한번 바둑 붐이 일어나고 많은 초등학생들이 바둑을 익히며 다시 새로운 이세돌을 꿈꾸며 정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에도 이런 단수가 좀 측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에 공인 단증은 없지만 신앙에는 고수와 하수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물론 신앙의 단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내 신앙이 높은 고수의 신앙이라면 어떤 게 고수의 신앙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닮을수록 고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겸손해지는 특징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고수와 신앙의 하수가 등장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고독한 예레미야입니다. 신앙의 하수는 누구입니까? 애굽 땅으로 살려고 도망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본문에는 사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의 파렴치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속 터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패망이 우상 숭배에 있었음을 가르치시면서 우상 숭배를 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태도로 하나님의 명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주안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온 유다를 끊으시겠다라고, 이 온 유다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오늘의 성경을 새 번역에서는 멸종시키겠다로 번역했습니다. 멸종. 애굽으로 피난한 자들에게도 진노를 펴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막론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걸리게 함으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놀램과 모욕거리가 될 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버렸죠. 이제 바벨론의 재침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난한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조만간에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맡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비옥한 나일강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서 일찍이부터 고대 문명을 이룩하고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패권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망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은 언제나 비옥하고 언제나 강력한 국가였고 애굽이 망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경험으로 축적된 자산입니다. 지식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함락되는 마당에 애굽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판단과 계산이 들어맞는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피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사모하는 본토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보다 애굽으로 피한 그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만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난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고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도 애굽처럼 장차 망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활락을 사랑하는 자의 결국은 심판뿐임을 기억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에 매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신앙의 이유를 점검해야 한다입니다. 신앙의 이유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 백성들은 그 땅의 여신을 숭배하고 저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향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알고 있었으나 그 행위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과거의 선조들과 고관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식물이 풍부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를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모자라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hö등이게 되었으니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고 항변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유다 백성들의 말도 어느 정도 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궤변이죠, 실제로는. 남유다의 국력이 쇠하기 직전의 마지막 왕, 남유다의 최후의 선한 왕,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은 다 애국과 바벨론에 의해서 꼭두각시가 되죠. 이 요시야 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혼합주의를 뿌리 뽑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전까지 수없이 행해왔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금지시키고 이전 왕들이 세웠던 신당과 단을 모조리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 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후에 세워진 왕들은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살게 되다 보니까 뭔가 국력이 다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런 꼴이 난 거 아니냐라고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따지고 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선조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빙자해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우리들에게 권하니 자기들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단합성과 보편성을 이유로 들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다 행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번영의 이유로 우상숭배를 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우상숭배를 폐하니까 봐라. 지금 나라가 망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유다가 우상을 섬길 때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만을 추구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이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신앙의 고수와 하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하수는 자신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하수입니다. 애국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생전에 단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뺨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구덩이에도 던져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추앙받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고수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뉴스 기사에 보니까 정부에서 14주 미만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하겠다라는 입법 신청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언론은 낙태죄 전면 폐지, 즉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진영,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여성이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 행복 추구권으로 낙태를 시행해도 된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자. 더 급진적인 낙태죄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14주 미만 낙태 허용, 정부 측에 이 두 가지 안건을 놓고 프레임을 짜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는 아예 없는 선택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싶은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진 이 시점에서 저런 법을 입법화하겠다고 하는 아주 속이 보이는 뻔한 더러운 사탄의 술수를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그냥 저냥 넘어가야 합니까? 이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곧이어 동성애도 합법이 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짓밟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외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저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하는 하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했던 여인들은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이 남편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다고 자신들의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은 남편 잘못이라고 해봤자 자신들이 분양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앙의 하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못 삽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방향이 살짝 틀어지면 곧 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꼭 신상에 분양해야지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먼저 제동을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너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나? 너가 지은 죄가 이렇게 한가득인데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존재인 내가 감히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도 안 되지. 너는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루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내가 깨끗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인지, 내가 지은 죄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를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 허용하는 순간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를 믿고 붙잡아야지 계속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본질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죄악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단이 방해하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이따위로 살아도 돼?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네가 교회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왜 이렇게 살아? 네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라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봐. 너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네. 내가 다 알아. 사실 너 죄를 더 좋아하잖아. 라고 공격합니다.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이 뭡니까? 1000만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고 그런 나일지라도 그런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가장 큰 즐거움을 사랑을 줄 때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말처럼 저는 요즘 육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주가 어느덧 18개월을 돌파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놀랍게도 말을 떠듬떠듬해요. 단어를 이야기하죠. 제가 100번 정도 사랑을 표현하면 한두 번 정도 응답이 돌아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빠 좋아 라는 말을 합니다. 의미를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제 눈을 보고 아빠 좋아 라고 말을 해요. 눈물이 핑 돌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문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예주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예주를 훨씬 더 사랑하겠죠. 그러나 예주에게서 나오는 작은 반응, 그 작은 마음, 그 순간, 그거를 보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순간보다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어눌하고 어설픈 고백이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조그마한 이 신앙의 고백이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흡족할까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유다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불순종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눈이 보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분양하면서 어디에 더 분양하면 더 잘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와 민족이 끝없이 타락해가는 이 현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24시간 일내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항상 초점을 나에게로 고정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흔들리지 않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신앙 고백을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핵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이유를 점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을 버리고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념하는 신앙을 주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순종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신앙의 단수를 올려 신앙의 고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